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2절로 10절 말씀, 선택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참으로 신묘막심하여 사람이 헤아리기 어렵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은 실용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변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맨스 챕터 12 verse 2,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예, do not conform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거기에 일치된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 더 이상 이 세상의 패턴에 더 이상 거기에 일치된 합치된 생활을 하지 말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 그러면서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예, 그 당신의 생각이 새로워짐에 의하여 renewing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리뉴잉이 돼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늘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들은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그러한 명예와 영광과 부귀와 행복과 성공과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울을 따를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지, 그냥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면서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 이러한 것은 실제적인 그러한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패턴과 일치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일단 내려놓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변화를 받아야 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 1세대, 2세대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지금 이 세상에 다시금 자기 자녀들을 출산했는데 그 자녀들이 2세,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2세와 3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패턴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해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출생한 그 자녀들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고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아들을, 저 딸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주님을 추구하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채워지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내가 새로워지는 이러한 방식은 된 줄로 생각한다니까. 자기는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주님께 인도한다 그러지. 근데 그 자녀들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속위에 경 있기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들은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거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니까. 많은 지금 젊은 세대가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해서 성공할까, 어떻게 좋은 직장에 갈까.
모든 것이 땅에 있는 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 안에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같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보다도 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태어났는데 막상 그들이 태어난 이 세상 무대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아날로그 그러한 시대보다 더 벅찬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무한 경쟁 안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설치거나 내가 그거를 막 힘을 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부작용만 생기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러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를 내재화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나타나고 공급이 오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게 하고 왜? 우리가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은 주님 앞에 그 갈 날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깊이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의 생명은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트랜스폼 돼야 돼. 변화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새로워짐에 의해서.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영을 따라 행함으로 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침마다 새로운 거지 어제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리뉴잉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고 내 영이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감사와 감격이 어제보다 더하고 환경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이 그 영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택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자녀들, 지금 그 삐딱한 자녀들,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취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불투명해요. 젊은 세대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들이 사는 무대에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 안에 주님의 그 역사, 주님의 말씀 이런 게 부족하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입한다 그래서 되느냐 이거요.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 교육도 지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 그러잖아요. 창의적인 교육은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제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생명의 영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무슨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입해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율법적인 교육은 안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 자녀들 내면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모르면 맨 환경이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문제 제기하다가 이제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누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냐. 그 사람을 교정하자. 그 사람을 바꾸자. 성경의 이 진리는 뭐예요? 복음은 너를 바꾸라 이거. 너를 바꾸라 이거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너가 변화돼야 돼. 너가 새로워져야 돼.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제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제 자녀들에게 어떠한 훈육을 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생명의 샘이 되어 흘러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격려가 나와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살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빛을 주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보는 자녀들이 자기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적인 이러한 방식은 이미 능력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사회 분위기 전체가 뭐냐 하면은 권위 상실의 시대입니다. 과거와 같이 권위가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 같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서는 나이든 연장자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사람이 권위자고 그 사람이 대빵입니다. 그 사람 말 들어야 밑에 있는 아이들이 뭐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들을 이제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제 노인들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요. 노인 자살률이 높고요. 우리 노인 문제가 아주 한국 사회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삼강오륜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세계 역사가 너무나 급속도로 바뀌면서 지금은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아니 1년 만에 강산이 변한다니까. 이렇게 빠르게 모든 시스템이 막 급변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방식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날마다 리닝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거 리닝 돼가지고 뭘 해요?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너가 테스트하라 이겁니다. 어프로브 승인하라 이거예요. 너 자신이 너가 테스트를 해보고 뭘 테스트해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뜻은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인가? 그분의 뜻은 완전한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입증하라 이거요. 제시하라 이겁니다. 예,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하나님께 대한 눈이 떠진다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그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의 선하심, 그의 그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뜻, 어떤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테스트하고 그 입증하라 이거예요. 어프로브 승인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생명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말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저와 여러분,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내가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검증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그런 구체적인 이해라든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졌던 그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뭔가를 만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 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말씀 피우는 자녀들, 예? 세상과 그 세상의 길로 가고 있고, 예? 술 취해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뭐가 뭔지 아무리 말해줘도 접수가 안 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안에 그러한 불투명한 어려운 벅찬 상황에 여러분이 밀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12자녀들을 제가 거론하면서 다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 어떤 그게 앉으려니와 본 자손들은 쫓겨난다.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 영광의 그 어떤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런 사람의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야곱이나 그 앞에 있는 그 이삭이나 또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탁월한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조금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런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목표하신 거예요. 그걸 내다봐야 돼. 일단은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 영광, 명예,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맨 먼저 우선순위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 야곱의 그러한 가정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종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쉬워진다 이거예요. 변화를 받는 사람은 저 자식들이 아니라 내가 돼야 돼. 내가. 저 문제 있는 저 자식이 아니라 야곱이 변화를 받아야 돼. 야곱이.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야곱의 가정은 참 복잡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본래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늦게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나와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야곱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부인이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그 사람은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은 끝까지 에서라고 하는 큰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부인의 말을 결국은 그 일이 저질러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자기 에서라고 하는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별로 호감을 주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자기의 방식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그 사이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약간 자기 어머니 말을 들었지만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둘째 아들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의 그 어떤 위협을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형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는 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그 큰아들 그 에서가 얼마나 분노하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가를 이미 알고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 야곱을 자기 오빠의 라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이 사람이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야곱의 그러한 가정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측량하기도 어렵고 알 길이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 안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계의 역사의 어떠한 책도 그러한 내용을 다루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께서 목표한 계획과 뜻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말하는 책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러한 그 내용은 너무 인간이 지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상상력이 좋다고 해도 이걸 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성경 저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아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라반의 그 딸들이 라헬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내를 위하여 7년간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년간 고생을 하고 그 연모하면서 했는데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요. 이제 자기가 7년 동안 수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이제 맞아 드릴 줄 알았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레아와 함께 자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단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처음부터 그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 야곱에게 모든 복이 다 임한 거예요. 그런데 복받은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레아가
레아가 자기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 라헬을 내게 안 보내고 레아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야 이 사람아 이 동네에서는 그 작은 딸이 먼저 시집가는 그런 경우가 없어. 큰 딸부터 시집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내가 작은 딸도 줄 테니까 네가 그 작은 딸을 위해서 또 7년간 네가 나한테 봉사해라. 그러면서 그 얼마 후에 라헬도 같이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졸지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두 여자가 생긴 거예요. 졸지에 그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사랑하는 자기의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생긴 거예요. 두 여성이 갑자기 그 언니 동생이 야곱의 예? 그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 장자, 루벤, 시므온, 레이, 그 다음에 유다 그렇게 나온 뒤에 또 한참 뒤에 예, 9번째, 10번째인가 그렇게 됩니다. 9번째, 10번째 거기에가 스불론과 이사갈 이렇게 이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6번째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먼저는 아들을 쭉 그 레아라는 여성이 4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열받아가지고 라헬이 그 자기 남편 그 야곱을 사랑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여종이 있었는데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빌하를 그 야곱에게 또 여종을 야곱에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만 있으면 되는데 라헬만 있는 게 아니라 레아까지 또 와서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 빌하라고 하는 그 여종까지도 자기 그냥 첩으로 그렇게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여자가 3명 된 거예요. 졸지에 여자가 3명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많으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좋을 것 같지만 복잡한 거예요. 여자들이 많으면 복잡한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정말 자기 생각이 상당히 많아진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받은 야곱에게 자기 의사와는 다르게 모든 상황이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라가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런 자녀들을 낳습니다.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레아가 또 이제 동생이 자기 자식이라 그러면서 단과 납달리를 얻으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자기가 자녀를 또 안 낳게 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이 야곱에게 또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꼭 자기가 원해서도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을 막 들어밀어가지고 이게 여자 등살에 녹아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자 등살에. 그래가지고 또 그 실바를 그냥 자이반 타이반 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거기에서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얻습니다. 이게 8번째 이제 7번째 8번째가 나온 거죠. 그런데 또 나중에 하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레아가 자기 자녀를 더 얻기를 원하고 남편 그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그 합한챈가 하는 그걸로 샀다 그래가지고 또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이렇게 함께 해서 거기에서 스불론, 이사갈 이런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녀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몸에서 요셉을 주신 거예요. 그 11번째 아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제사를 이끌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그 길을 이제 추적하는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이런 괘씸한 인간이 없나. 우리 딸들을 줬고 우리 여동생을 다 주었는데 이놈이 말이야 지금 한꺼번에 밤중에 야밤 도주라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으니 그게 될 일입니까? 사실 잘못한 거지. 물론 그 사람이 라반이 품삯을 여러 번 변개하고 좀 잘못한 거 있지만은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갔는데 그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라반이 처음에는 살기 등등 해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어떻든 야곱을 혼내주려고 지금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날 밤에 거의 다 왔는데 야곱한테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때는 다 중근동 지역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을 놔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어떤 그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점괘를 보는 그런 어떤 그런 물건인가 하는 거를 자기가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죽는다. 이래가지고 야곱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 들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도중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슬픈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요셉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생겨난 겁니다. 12명의 아들.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지 늘 저 아들들 또 딸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 축복을 받았고 그가 그 많은 그런 그 재물을 쌓았습니다. 빈손으로 요단을 건넜는데 2때를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족장들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루시고 변화시키는데 먼저 거기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야곱이 변화돼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야곱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높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나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한계 안에서 움직여서 아무리 탁월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늘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콧 빠지고 자빠질 게 아니고 모르지만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완전한 어떤 뜻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 진짜로 야곱은 자기 자녀들로부터 속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로부터 첫 번째 난 아들이고 그 요셉이라는 아들은 상당히 명석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논팽이가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하던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고요. 크게 슬퍼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믿고 어떤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크게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끝난 것으로 보지.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끝난 것으로 보고 실패한 것으로 보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야곱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를 뿐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헛소리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들은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니까 난제가. 그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해봐야 여러분들만 정말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도 이러한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야곱은 변화되지 않는 아들들 자기의 아들 요셉은 죽었고 기대했던 아들은 죽고 다른 여러 아들들은 변화가는데 문제가 많아.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진정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한 거예요.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정 이루어질 것인가 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일을 어렵게 만들 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일이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그런 사람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이 뭘 시도하고 그러면 어려워진다니까 더 꼬인다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은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돼.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표한 뜻이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뭐예요? 너를 바꾸라. 너를. 네가 새로워져야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네가 좀 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네가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공급하는 생명의 그런 공급원이 돼야 돼. 네가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량에는 도달하지 못해도 그 방향에 가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는 좀 돼야지. 못해도 부드럽게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믿고 시인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야 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만 됨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직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 야곱이 다 알지요. 부인들이 벌써 4명이나 되는데 거기 여러분 알지만은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도 중요해요. 어머니가 다 다르면요 자식이 달라요 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첩의 자식들, 비라, 실바의 자식들은 약점이 많아가지고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문제를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보고에 의하면은 그 첩의 자식들은 영 야곱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간의 힘으로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야곱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을 연단하시고 요셉도 다루는 거예요. 요셉이 뭐 잘난 줄 아세요? 요셉이 뭐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잘 맞게 일도 잘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이러니까 잘한 줄 알아서 하나님께 보실 때는 요셉이 아직 멀은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 가운데 이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자기 서모 그 비라와 간통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이거 우리 제일 큰 형은 좀 문제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단과 납달리가 비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하고 뭐가 좀 썸씽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단과 납달리가 이 자기 큰형이라 그래서 큰형을 따르겠어요. 저거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큰형이라 그래서 동생들도 이 르우벤을 조금 약간 경원하는 거예요. 큰 장자의 어떤 것은 인정해 주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제일 왕초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족장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이 둘째 형이 제일 왕초예요. 왕초. 이 사람이 힘이 세고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첩의 자식들이 다 이 시몬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거기에 제일 강한 사람인데 시몬과 유다 등 넷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도 이 사람도 뭐가 일파이 잘 안 돼. 자기 자식들이 맨날 죽어나가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연단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를 내다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야만이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신다. 변화시키신다. 인도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지. 여러분이 볼 때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지. 술만 많이 마시고 와서 부모한테 도전하고 감사도 없고 그러면은 낙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벌을 내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릇이 돼야 돼. 우리 예수님을 담는 그릇들이 되었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도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려고 해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존재를 열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보면서 나중에 그 요셉을 죽었다고 수염소 수양인가 아무튼 그 피를 발라서 그 아버지한테 요셉은 이렇게 잡혀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채색 옷을 가져다 주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슴에 지금 뭐가 비수가 꽂힌 거지. 정말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 라헬이 길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더니 이제는 거기 라헬을 통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그 아들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좀 더 챙겨준 건데 근데 그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형제들 루벤부터 해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사람들도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말씀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구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자녀들 모두가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신약 성경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큰 그림이 부족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큰 그림이 부족하지요. 예, 그 원리와 원칙, 특별히 바울 서신에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방향을 다 제시하셨어요. 과거의 율법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방향을 우리 주님이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큰 그림이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전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야곱의 그 12아들을 다 새롭게 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종의 아들도 없고 다 그 라헬로부터 12명의 지파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헬 혼자만 딱 처음부터 야곱이 계획한 그대로 라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라헬의 그 몸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원치도 않았는데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여종들인 비라 또 실바 이런 여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왔다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등의 소지가 많은 거지요. 갈등의 소지가 많은 거죠. 똑같은 그 레아와 라헬이지만은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언니와 동생이 자기 남편 그 야곱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한 거예요. 자녀 출산의 경쟁이라든가 어떤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기 여종들을 주면서까지 경쟁을 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많지요. 그런데다가 루벤이 비라 서모와 간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얼마나 야곱과도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섭섭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많죠. 아무래도 루벤이 힘도 좋고 야곱은 늙었고 그런데 비라는 아마 또 젊은 여성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루벤의 그 힘과 그런 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루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 야곱의 가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인간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아이고 저 집안은 평탄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많은가. 예수님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 가정에 환난과 시험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되거든.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낱낱이 드러내려면 갈등이 증폭이 될 때 그게 나타납니까? 갈등이 없을 때 나타납니까?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어려움 없으면 갈등이 없지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사람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고 소속이 다르고 그러면은 갈등이 증폭이 돼가지고 문제가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갈등 없이 살면 지가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갈등이 없으면. 그러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는 미천한 인간이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그 넘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려고 목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예수님과 어울리는 짝인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채워지고 적셔지고 변화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돼야 돼.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그런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